지난 몇 주 동안 저희는 영존, 말씀, 창조, 삼위일체 등 영원에 속한 부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태양이 얼마나 뜨겁고 큰지를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이것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읽은 4절의 말씀부터는 마치 지평선 밑에 가라앉아 있던 해가 떠오름과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교회를 향하여 올 때 보니 해가 뜰 때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푸르스름해집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붉은 기운이 돕니다. 4절이 마치 그 시간과 비슷합니다. 아직 완전히 솟은 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의 서광이 서서히 비춰오는 것을 우리가 4절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그 영원하고 위대하신 말씀이 저 하늘 멀리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이 있는데, 그 영원하신 말씀과 유한한 나를 연결하는 그 접점이 바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계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영원하신 말씀과 사람의 접점이 교훈도, 율법도, 계약도, 주종의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4절을 읽을 때에 우리는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구나.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생명입니다. 35번 사용되었고 파생어까지 합하면 50번 정도 사용되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처음 펴서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경의 주제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무거운 책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공허한지, 허무한지, 무의미한지, 피곤한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선조는 아무렇지도 않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 아무렇지도 않은 일 같은 일을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는데 인류의 역사는 사망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도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오직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습니다. 그 흑암의 시절을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야기하며 드디어 수천 년의 흑암을 뒤집을 수 있는 해결책, 생명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 해도 생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았고 또 인정하던 하지 않던 우리도 유한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우리 생명의 끝이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컴컴한 사망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인생에게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증거하며, 요한은 이 생명에 관하여 들어보라, 이 생명을 와서 보라 손짓하며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것은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이셨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그는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만 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의 근원, 특별히 창조의 정점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유지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하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잠재력과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뒤에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생명의 힘은 무엇이길래 흙을 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창조주요, 생명을 주시는 이 힘이 어떤 것이길래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한 말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으며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것도 그 영원하신 말씀의 능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목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다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생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라 합니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몇 가지 적용을 먼저 쫙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으로 지금 크리스찬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특별히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은 크리스찬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위조 지폐를 공부할 필요 없이 원판만 공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 크리스찬 세계관 형성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꼭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시며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모든 사망과 죽음에 관한 것은 반창조적인 적대 행위로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고 그에 대하여 대적하는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와 생명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줍니다. 하지만 이에 반하는 모든 것은 비진리로 생명의 반대인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진리와 비진리는 대칭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있는 반면에 비진리는 그때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며 가면을 쓰고 나타나 진리를 공격하는 기생충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비진리는 그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요. 금송아지가 보이지요. 하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송아지를 따라가고 경배하고 절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반대 개념은 비진리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거짓말로 존재합니다. 진리는 생명을 줍니다. 하지만 비진리는 사망을 줍니다. 그런데 그 비진리가 어디서 왔겠냐? 저희가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비진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무엇을 합니까? 그냥 비진리로 추상적으로 어디서 떠돌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데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무엇을 하느냐?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 살인, 비진리, 거짓, 거짓말이 함께 있는데 그 근원은 마귀에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원색적이지요.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진리는 모두 거짓말로 되어 있고 가짜고 허상인데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덴에 갔을 때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어떠한 감정을 느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들끓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우상에게 절하며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하며 순회하던 사도 바울은 그 결과를 보며 분노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리는 그냥 비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께로 가야 하는데 못 가게 하고 막는 모든 시스템은 거짓말이요. 그 근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되어 있는 사상이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이단 사상입니다. 다 거짓말로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둑질해가는 모든 것,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대로 믿고 우리는 우리대로 믿는가가 끝이 아니라 저들이 미혹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파멸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로 되어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말은 비슷하고 모든 것을 배우지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메이천 박사는 자유주의 신학을 향하여 다른 종교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그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이 또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유주의 신학 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고 그 근원은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입니다. 특별히 이슬람, 철저히 그 안에서 태어나서 죽게 만들며 칼로 다스리는, 그래서 모두 복음 없이 비진리 가운데 거짓말을 믿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행 열차에 태우는 아주 무서운 비진리의 시스템으로 그 아비, 그 근원 또한 마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여호와 증인은, 몰몬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다 예수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인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인정해 주거든요. 선지자로, 사람으로. 하지만 그들이 부인하는 것은, 공격하는 것은 예수의 신성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며 거짓말하며 지난주에 보신 대로 뒤집으려 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또 다른 집단이 무엇이 있습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작은 책이었던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1800년도 중간에 쓰여졌는데 여기저기 번뜩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산업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하며 죽어갔었거든요. 거기에 분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산주의는 무엇인가? 우리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모든 싸움과 투쟁을 혈과 육으로 묶어버리고 국한시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계급 간 투쟁의 산물이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 문제인데 공산주의는 그것을 계급 투쟁으로 몰고 가 목숨 바쳐 싸우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다 파멸해버리고 마는, 그 공산주의의 핵심에는 거짓말이 있는 것입니다.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크리티컬 레이스 티오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이것이 팬데믹 때에 유명해졌는데, 팬데믹 전에 이 문제가 남부 장로교회인 PCA 교단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친구 백인 목사님이 저한테 크리티컬 레이스 티오리를 아느냐, 그래서 그게 뭡니까? 물어봤는데 쫙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지금 저쪽 교단에서 문제가 많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딱 듣고 나서 딱 했던 말씀이, 이것은
공산주의와 비슷한 거다. 왜냐하면 이게 다 파셜 트루스예요.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많은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을 사람의 죄성의 문제를 보지 않고 사회 제도에 전적으로 블레임을 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 전복을 시도하는 것이 마치 공산주의와 비슷하다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아이덴티티 팔리틱스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한국말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 아이덴티티 팔리틱스 중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성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지만 네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너의 성이 결정된다는 아주 무서운 마귀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이덴티티 폴리틱스입니다. 부모와 그냥 트래디션 그 자체를 학대자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을 빼내고 카운셀러들에게 몰아주고 부추겨서 성전환 수술을 시키고,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게요 엄청난 돈이 인볼브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돈을 가져가며 누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지만 보면 대충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희생양이 된 많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갈 때에 수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살인자, murderer from the beginning was the devil himself. 맞죠? 마귀는 생명 자체를 싫어하고 거짓말을 사용하여 영육간의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데에 그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면 요한이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설명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비하여 이 말씀이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그것도 1절에 다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이 누구인지, 누가 그를 창조하였는지, 하나님과 대비할 때에만 인생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그 존재 자체,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사람이면 구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만 죄가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되지만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육신하신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그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은 비진리이고 그 결국은 영혼과 육의 사망이며 그 모든 시스템은 거짓의 영으로 된 미혹하는 영인 거짓말로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마귀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 그럼 그 반대 개념은 좁게는 전쟁, 살인, 낙태, 안락사 등이
1장 4절에 반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것을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납치, 폭력, 폭언, 어린이, 노인, 여자, 장애인 및 외국인, 약자의 육체 및 정신적 학대, 인권유린, 파괴하는 행위, 현대판 노예, 인종차별, 이 모든 것이 이 예수 안에 감춰진 생명에 반하는 모습입니다. 또 자녀들의 안전한 성장을 파괴하는 외도와 이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키는 자를 미워하노라.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나는 그냥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시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다 끝난 것 아니느냐?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인사이트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온갖 생각과 의도를 반대해야 합니다. 온갖 격분을 억제해야 합니다. 폭력에 맞서 사람의 생명을 정당하게 방어해줘야 합니다. 평소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을 품고 음식, 약, 수면, 노동,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비로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과 동정하는 마음, 온유함과 친절함, 평화롭고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과 행동, 인내, 화평케 함과 참고 견딤과 잘못을 용서함과 선으로 악을 갚음과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구제함과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 때에 생명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라면, 그렇다면 당신의 생명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린 그렇다면 우리 생명의 청지기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 후배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주 살기 좋은 미국의 도시의 교회도 큰데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데 거기에도 종종 장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리나 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랍니다. 자살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살기 좋은 땅에서 아주 잘 살고 평안한 곳인데 심심치 않게 이 일이 교회 커뮤니티 안에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보내셨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성도라면
생명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생명하면 기쁜 곳, 평온한 곳, 또 안전한 곳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피할 곳,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통해 영생을 받은 성도라면, 그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꼭 우리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말이 급하고, 행동이 급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 이 생명 안에 풍성이 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것 또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한다면, 내가 지금 이 생명 안에 서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쉽게 상처를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생명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면 죽음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며 설교해 본 기억이 많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강해하고 하는데 그의 서신을, 요한은 좀 다릅니다. 요한은 굉장히 무엇을 함축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의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서 창조되었지만 지금은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들의 빛이란 말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워 많이 공부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애매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냥 건너뜁니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빛과 같은 존재로 생명 가운데 죄 없이 지으심을 받았지만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며 어두움이 되었고 죽음이 되었다. 하지만 참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함축적으로 이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하여 정리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그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어두움이 돼버린 인생이 어떻게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며 다시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시 한번 20장 31절을 읽어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적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생명, 사람의 빛, 이제는 어둠이 되어버린 죄인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 보면 처음 읽는다고 생각하면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반전은 이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 생명 자체이신 말씀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반전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하나님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 위대한 생명이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죽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난 뒤에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무엇이라 하냐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것은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이 말씀이 왜, 생명의 주가 왜 왔습니까? 왜 죽으러 왔습니까? 왜요?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 자체예요. 죽을 수 없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왜 죽었냐? 딱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이 죄로 죽은 반역 죄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이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서는 아버지를 지칭하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하였느냐? 사랑하였답니다.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인데 생명으로 가라면 요한은 딱 한 가지 말을 반복합니다.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것뿐입니다. That's it. 그것뿐입니다.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학위 따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또 요한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보아너게였습니다. 보아너게. 천둥의 자식과 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성질 급하던 천둥의 아들과 같던 사람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언급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셨던 분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이 육신을 입고 죽어버리신 겁니다. 죽으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33년을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왜 그 신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다가와 보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지 않겠느냐? 이 생명으로 들어와 보지 않겠느냐? 요한은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인생이 없는데, 여러분은 진정한 본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곳에는 영생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고 저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그 가운데 이 믿음으로 복을 받아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